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을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번제의 경험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번제의 경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깊은 관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번제의 경험은 어떤 것이고 그런 경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번제의 경험은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온 마음과 생애를 바치는 번제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빚진 자의 심령이란 무엇일까요? 빚진 자의 심령이란 돌아온 탕자의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 엄청난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두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었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고 하면서 손가락에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면서 그 탕자를 아들로 다시 받아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돌아온 탕자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저를 받아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나 죄송한데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이 집에서 종으로 일하는 노예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께 빚을 진 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으면 죄만 탕감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와 함께, 하나님의 용서와 함께 마음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우리는 구약 성소에서 드리던 번제에서 그 변화를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번제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범한 죄인이 속죄제를 드림으로 용서받으면, 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의 용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신의 남아있는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번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의 심령에서는 이런 기도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죄를 용서받기 위해 속죄제를 드리면서 제 삶을 자세히 되돌아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보다 높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제 마음속에, 제 생애 속에 남겨두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제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왔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부디 받아주시옵소서. 이것이 구약시대 광야에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의 심령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심령을 하나님께 표현하기 위해서 번제가 드려졌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는 절차와 의식은 매우 특별했다고 말씀드렸죠. 레위기 1장에 그 의식이 자세히 나옵니다. 번제를 드리는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먼저 양의 목을 따서 죽인 다음에 그 양의 가죽을 벗겨야 했습니다. 이 번제는 전체를 헌신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 가죽을 벗길 뿐만 아니라 오장육부 전체를 바치는 의식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양의 배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서 오픈한다고 했습니다. 그 속에 있는 모든 기관들, 즉 위장, 간, 창자들을 모두 끄집어내어 맑은 물에 씻는다고 했습니다. 마치 빨래를 빨듯이 깨끗한 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세속과 욕심으로 더러워진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한 번은 어떤 형제가 제게 찾아와서 이런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저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또 말씀도 많이 읽는데 왜 세속과 욕심이 씻어지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진지했습니다. 그 형제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가 그 형제에게 이런 대답을 주었습니다. 형제여, 빚진 자의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큰 빚을 지고 있는 그 심령, 그것이 바로 형제가 갖고 있는 그 문제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해드릴 것입니다. 빚진 자의 심령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큰 은혜 때문에 감격하는 죄인의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문을 받고 몸둘 바를 몰라 했던 그 세리 삭개오의 심령이 바로 빚진 자의 심령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구두쇠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세금을 갈취하는 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삭개오를 찾아온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삭개오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삭개오 너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인 삭개오의 마음이 바로 빚진 자의 심령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도 빚진 자의 심령이었습니다. 자기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그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큰 재산을 팔아서 그분의 발에 향유를 부어 씻겨드리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야말로 정말로 죄를 용서받은 그 빚진 자의 심령이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심령이었습니다. 우리도 주 앞에 나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주께서 저를 버리시면 제가 갈 곳이 없습니다. 주여, 이 불쌍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천하디 천한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께서, 삭개오를 변화시켰던 그 성령께서 그 동일한 역사와 감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접근하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무시하고 상대하지 않았던 그 외로운 삭개오, 그 삭개오의 삶을 변화시킨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 중 어떤 사람들은 속죄제만 드리고 번제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소에서 하루 24시간 동안 번제의 연기가 계속해서 태워져서 올라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번제를 드리려면 또 한 마리의 엑스트라 양을 사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만 드리면 양을 한 마리만 사면 됩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리려면 또 한 마리의 양을 사야 했던 것입니다. 희생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번제는 의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만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가치보다 그 양 한 마리, 번제를 위해서 바치는 그 양 한 마리를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번제를 드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을 희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번제의 경험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속죄제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기도해서 속죄제를 드렸으니까 번제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입니다. 번제를 위해서 바쳐야 하는 그 또 한 마리의 양을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속죄제만 날마다 드리게 될 것입니다. 죄만 용서받고 희생과 헌신과 순종은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과 헌신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은 매일 속죄제만 드리면서 이렇게 저렇게 땜질하듯이 죄사함을 받는 데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결코 번제의 경험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성소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주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속죄제만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번제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속죄제를 제대로 드리게 되면은 빚진 자의 심령을 갖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번제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올바로 드린 사람은 자신이 너무나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심령이 감사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대문 형무소에는 사형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통령의 사면령을 받아서 갑자기 죄를 용서받고 사면되어 감옥을 나와 자유인으로 풀려난다고 하면은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들의 생애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남은 생애를 자신을 용서해 주신 그 대통령께 바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유인으로 풀려나왔고 이 사형을 면한 이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가 사형을 면하게 된 것은 다른 사람이 자원해서 나 대신에 죽었기 때문에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남은 생애 동안 자신을 위해서 죽은 그 어떤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감사와 충성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속죄제를 드리는 심령입니다. 빚진 자의 심령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심령이 있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서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마리의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에게는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고 싶은 소원과 충동이 속에서부터 치밀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소원과 충동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번제를 드리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이런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미혹입니다. 첫 번째 미혹은 사단은 번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을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도록 이끌어갑니다. 비록 세상에 나가지 않고 교회에 남아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끌어갑니다. 마음과 생애를 바치는 그 번제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결국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 사람과 별다른 차이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미혹입니다. 자, 번제를 드리지 않으면 이런 두 번째 미혹, 이런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미혹은 이것입니다. 사단은 번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을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끌어갑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참된 중생의 경험과 번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면 어떻게 될까요? 바리새인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세속을 피하고 비록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쓸지라도 율법주의자가 갖고 있는 그 냉랭한 정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의 경험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번제의 경험이 없는 사람도 주의를 다른 사람들보다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큼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내려다보면서 은근히 정죄하는 그 바리새인의 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번제의 경험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된 번제의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도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교인들이 어떤 문제에 빠져 있는지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바리새인의 시선을 갖고 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평안이 없고 공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다가 결국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될까요? 자신의 마음과 생애를 바치는 번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속죄제만 날마다 드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 내 마음과 생애 전체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 한구석에 은근히 세상을 살아가고 돈의 신을 섬기는 정신을 품고 있으면서 속죄제만 드리기 때문에 이상한 증세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가죽을 벗기고 오장육부를 말씀으로 씻어내는 그 번제의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린 사람은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와서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또는 선교 사업에 10,000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요청을 하면은 이 번제를 드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번제를 드린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저는 20,000원을 드리기 원합니다. 10,000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20,000원을 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를 드린 사람들의 심령입니다.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해 주려고 할 것입니다.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기 위해서 나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의 경험이고 자원에서 드리는 헌신과 희생의 정신입니다. 번제를 드린 사람은 내가 얼마나 조금만 희생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생각과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주께서 알려주시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번제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마음과 생애는 번제의 경험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해야 하는 이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사함만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용서만 받고 하늘 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생각 자체가 이기심입니다. 그 자체가 너무나 뻔뻔스러운 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그 십자가 앞에서 그런 생각이나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나는 구원만 받겠습니다. 나에게 헌신과 희생과 순종을 요구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용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며 십자가가 무엇이고 구원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은 무신론주의자나 술주정뱅이나 마약 중독자가 아니다. 가장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헌신한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회개했다고 말하지만 반만 회개했고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반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악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반은 세상을 사랑하고 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마음속에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정신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다. 주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내 자신의 평판과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영혼들이 예수께 나오는 길을 막고 있는 장본인들이다. 얼마나 이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번제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번제를 드려야만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제 전부 꺼내놓고 태워 없애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렇게 기적적으로 인도하시고 보살피는데 제가 주 앞에서 숨기고 감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남겨두겠습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디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것이 번제 경험으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그 로마서에서 말한 은혜 아래라는 말의 그 뜻을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키려고 아둥바둥 애를 쓰는 것보다,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것보다 은혜 아래 거하는 것이 훨씬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이 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있으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도
법 아래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법 아래 살았습니다. 열성적인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지만 결국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 한구석에 좌절과 정죄를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법 아래 있었던 그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 그 말씀이 있죠. 로마서 7장 14절, 15절 그리고 2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지금 바울이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율법이 신령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자꾸 죄 아래 팔려간다는 것입니다. 이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는데 자꾸 악을 행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경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바울의 경험 말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모습은 죄에 끌려다니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의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선을 행하고 싶지만 자꾸 악을 행하게 되는 그 육에 속한 사람의 절망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 아래 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바리새인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7장에 이어지는 8장,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에 나오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바울은 법 아래 있는 사람은 계명에 순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심령을 가져야만 바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2절에 있죠.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빚진 자의 심령. 바로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그의 전 생애를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법 아래 있었을 때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려고 애쓰다가 실패를 반복하면서 좌절했었는데 주님을 영접한 후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희생을 깨닫고 그 사랑의 엄청난 빚을 진 자의 심령으로 은혜 아래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과 생애를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쌓으려는 공로와 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높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이고 자신의 마음과 생애를 번제로 드리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은혜 아래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경험과 바울의 경험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떤 점에 부족함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바울의 간증입니다. 은혜 아래 거한 바울의 간증이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 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고생스럽고 힘든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번제를 드리는 경험 속으로 깊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가죽을 벗기고 오장육부를 물에 씻어서 태우는 경험을 한 그 바울은 사단의 온갖 공격과 시험 속에서도 은혜 아래 계속해서 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바울의 경험이 우리가 사모하는 경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뜻이라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말씀을 문맥 전체에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부터 16절 그리고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22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죄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속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은 순종의 종이 되기 때문에 의에 이루고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그 포인트는 죄를 붙잡고 있고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지 않아도 은혜로 그냥 구원받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추는 검은 보자기가 아닙니다. 은혜는 죄를 미워하게 만들고 죄를 싫어하게 만드는 파워이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무엇인지 알면 우리는 은혜 아래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난 파워와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관하고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감격적이어서 마음속에 조용히 감추어둘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행동하게 만듭니다. 무엇을 결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여, 어떻게 하면 제 생애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제 생애를 어떻게 하면 산 제사로 바칠 수 있습니까?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더 순종하게 되고 더 노력하게 되며 더 희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감사이고 충성이고 감격이고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손해와 희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번제의 경험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속죄제만 드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은 순종을 의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특권으로 순종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을 책임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기회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습니다. 이런 약속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법 아래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깊은 좌절감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애 전체를 주님께 번제로 바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평안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하는 말과 행동과 표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확신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험이 속죄제에서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속죄제를 드려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를 바치는 번제의 경험까지, 그 순전한 경험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번제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희생과 헌신을 드리기 때문에 늘 넉넉한 여유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조바심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말썽을 부리나요? 우리가 그런 자녀들에게 순종을 하도록 요구하죠. 그러나 그렇게 순종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그들 마음속에 사랑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빚진 자의 심령이 자녀들 마음속에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은혜 아래 거하고 싶은 그 충동과 심령을 갖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사랑은 강요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번제는 그래서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하늘은 용서만 살짝 받고 올라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내 마음과 생애를 번제로 드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유대 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을 참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을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아주 특별한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속죄제를 단 한 번도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양을 끌고 성소에 가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제사장들은 속죄제를 드리지 않는 그 예수님을 너무나 미워했습니다. 왜 미워했을까요? 그 당시 제사장들은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양을 팔아서 폭리를 취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제사장들의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로 그들의 사업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은근히 백성들이 죄를 더 많이 범하기를 기대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양심을 책망하시고 가책을 주시는데, 제사장들은 그런 성령의 역사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 속죄제를 드리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빨리 양을 잡아라 라고 말하면서 양을 팔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교회가 구원의 도를 잃어버리고 메시아를 거절하게 된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두려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유대 제사장들이 양을 끌고 온 사람들에게 해주었던 그런 말씀을 전하는 그 성직자들과 교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오늘날에도 큰 돈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죄와 세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속죄제만 드리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설교를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받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씀을 듣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하는 교회들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온전히 바치지 않더라도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설교를 해주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교회는 점점 더 번성하고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마지막 시대의 교회 안에서 성결의 경험은 사라져버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교에서 일어났던 그 참상이 오늘 이 시대에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인 이 시대에 지금 다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제사장들의 성소 봉사가 이 비즈니스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양을 끌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미워했을까요?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날마다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는데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속죄제가 수없이 반복되면서 의미 없는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렸을 정도인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양을 끌고 와서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니 얼마나 예수님이 교만하고 독선적으로 보였을까요? 예수께서는 속죄제를 드리는 대신에 번제를 드리셨습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사랑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번제였습니다. 영혼들을 회개케 하는 말씀을 전하셨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돌보셨으며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던 세리와 장녀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고 대화하였습니다. 사단은 그런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충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혹에 넘어간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이 이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증오했고 결국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스도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처럼 번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핍박과 미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면서 번제의 경험이 강조되는 곳마다 반대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령껏 속죄제만 드리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번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분노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번제의 경험은 율법주의고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미다 라는 항의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런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죄제만 드리기 때문에 번제의 경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번제의 경험이 그들의 눈에는 율법주의적으로 보이고 행함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무릎을 꿇는 영혼마다 번제의 경험으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깊이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